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베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누군가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수학이니까.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우주를 창조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래야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천지창조는 하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는가 순서 절차를 묻는 게 아니다. 천지창조는 why를 묻는 겁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의미를 묻는 것이고 뜻을 물어야 창세기 1장은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과학의 눈으로 창세기 1장을 대하지 마십시오. 철학적인, 문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눈으로 다시 말해 의미를 묻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응답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실 때 시의 운율과 시의 상징적 언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있기 전의 상태는 성경은 말하기를 공허하고 무질서로 혼돈하고 캄캄함으로 가득한 깊은 흑암의 물의 상태였다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에 삼켜진 깊은 흑암의 물들 속에 당신의 손을 밀어 넣으시고 위아래로 쩍 벌리시면서 그 안에서 빛을 터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치듯 갈라진 그 공간, 그 궁창 안에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위쪽에 궁창 윗물, 혼탁한 혼돈의 물이 있고 궁창 아래쪽에 혼돈의 아랫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궁창, 그 공간 안에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그 공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창조는 두 번의 창조 과정을 겪습니다. 한 번은 마음속에서 창조가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성보다 더 중요한 그 상상력, 그 마음의 창조가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창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나의 삶을 혼돈의 물과 같은 상태 속에 당신의 그 거룩한 전능의 손을 밀어넣으시고 확 벌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신 다음 나를 그것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직 현실 속에 나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밀어넣으신 손이 혼돈과 흑암의 그 물들을 가르시고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신 창조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다시 한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물로 가득하게 되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입니다.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자 보호하던 하나님의 손이 사라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위에 가두어 놓으셨던 혼돈의 궁창 윗물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고 궁창 아래에 가두어 두었던 흑암의 물이 기품의 샘이 터지듯 솟아나와서 전 지구촌적인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7장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모두 물에 잠겨 생명을 잃었고 당대의 모든 창조물들과 구조물들이 물에 잠기면서 파괴됩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수반한 그러한 홍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그때 당시 가장 높이 솟아 있었던 산보다 15규빗 위로 수면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규빗이라는 것은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5개 더 올라간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물이 더 수면이 올라간 상태의 홍수.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파괴된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회복의 세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와중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핵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간증 집회를 해주셨던 이영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중년의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전면의 광경은 참담합니다. 수백 대의 차들이 그 앞에 있는데 전부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채가 수북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차들은 자신이 해왔던 또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죄가 되다시피 한 이 상태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공권력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언덕 위쪽에 어떤 경찰력, 또 검찰력, 공권력으로 표현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으로부터의 도움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눈을 들어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데 채로 덮여 있는 이 땅 저 건너로 큰 다리가 놓여져 있고 다리 건너편에는 밝은 빛으로 가득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꿀 때는 다음날 예기치 않게 어떤 만나는 메시지를 해야 될 태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사업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분에게 그 말씀을 해보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섬기는 교우들 가운데 큰 사업을 하는데 그냥 다 잃어버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는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 시드니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고 다 잃어버리고 한국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협동 장로로 그냥 잠시 잠깐 쉬시면서 머물러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를 녹음을 통해서 해줬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더 큰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희망을 잃지 말아라. 절망을 지우면 희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것이다.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훗날 그분이 저를 만나게 됐고 다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분이 그 이후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시즌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1년 후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의 70%를 다시 찾았다고. 그때 당시 찾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부를 일궈내신 것 같아요. 여러 건물들을 사시고 또 여러 사업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엊그저께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큰 빌딩을 하나 조금 센터를 이 쇼핑센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은행권에서 모든 조건이 다 준비됐고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인을 허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고 천사는 지금 시드니로 갈지어다. 그리고 은행권과 이 아들에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하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35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이 포기해야 되나 싶은 이 상황. 이번 주까지 은행권에서 그것을 밀어주지 않으면 그 모든 예약했던 것도 뭐라 그러나요? 예약했던 돈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지금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사인하자고. 그래서 참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역사도 일어났어요. 자,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려움 중에도 절망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은 그 다음 회복의 세상을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 즉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역사보다 크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비전은 선입견보다 큽니다. 비전은 망가진 상처 입은 과거의 경험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의 출발은 바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의인이라는 칭찬을 주셨습니다. 창세 이전의 상태처럼 되돌아가 버린 그 시대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만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이라고. 그도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홍수가 끝나면서 노아의 8 식구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땅을 딛고 맨 처음 땅을 경작할 때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왜 포도원부터 만들었을까? 그러더니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에 자신이 취해서 옷을 벗고 들어 누웠고 빨가벗은 그의 하체를 본 아들 함의 무례한 떠벌림이 화근이 되어 가정 안에 커다란 어려움이 들이닥칩니다. 만취 상태에서 깨어난 노아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함을 저주하되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후손을 저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저주할 때 그 당사자보다 그 당사자의 자식을 저주하면 더 큰 아픔이 될 겁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지금 저주를 받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만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막내 아들, 즉 손주의 후손을 지금 저주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아의 빗나간 행동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실패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아담 사건 그리고 노아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아담이나 노아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한 특정한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세 번째, 벌거벗고 나타나는 모습 또한 판박이입니다. 넷째로 그 결과는 모두가 동일하게 저주의 선포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 사건은 아담 이후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인간이 또다시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나락에 빠져들면서 그 기회를 실패로 마감하는 두 번째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첫 번째, 두 번째 타락 노아의 타락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서지고 그 결과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족에 이른 비참한 이야기가 온 인류의 이야기로 확대돼서 결국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막아내고자, 동성애 입법화를 막아내고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까닭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동성혼과 동성애를 인정하고 용인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유럽과 또 북미 대륙들을 보면서, 대만을 또한 보면서 그 이후 참담한 결과 가정이 깨지고 출생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육 번생의 역사가 단절되는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 한국마저도 입법화가 된다면 세상의 희망은 사라져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따라서 한국의 동성애 입법화를 막는 이 일은 그냥 우리나라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여러 장의 그런 동성애 반대 구호, 또 호소문들, 또 기도에 대한 요청들, 이 이야기들이 즐비하게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영국에서 날아온 한 변호사, 크리스찬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기도만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슬람의 준동을 막는 것, 기도만 하다가 이슬람화되어가는 영국이 되고 말았고, 이제는 영국은 손써보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동성 입법화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다가 이제는 동성애를 수절하는 국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내시기를 눈물로 호소한다고.
영국을 보라고, 영국처럼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 변호사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따라서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온 인류의 이야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가정부터 지켜내고 우리 가정의 이웃 가정들도 지켜내는 일의 기도와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은 분명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셨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연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살아갈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셨던 까닭은 무엇인가? 아담이 지휘자가 되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늘의 별과 별들조차도 모두가 다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어서 인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예배하는 세상, 온 세계 온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에게 질문했더라면 하나님은 아인슈타인에게 선명하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너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예배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천지창조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복을 위해 부름받은 노아가 오히려 이 땅에 저주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저주는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연합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반역의 상징인 바벨탑을 건축하는 연합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닿자, 그런 겁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주입했던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늘에 오를 수 있어, 너도 북극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을 불러일으켰던 사탄의 목소리처럼 바벨탑을 건설하던 당시의 인류, 한마음이 돼서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늘에 우리가 닿자 하는 겁니다.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시켜주면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안전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벨탑의 인물들. 이 바벨탑 반역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 하나의 언어를 수많은 언어로 바꿔버리십니다. 벽돌 올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벽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이 올라옵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을 그가 못 알아듣고 그가 대답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단 하나였던 언어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언어로 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순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니 일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 건축을 중단하고 각각 흩어져 자기 언어끼리 뭉쳐서 전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류 전체가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과 그 믿음에 반해서 인류가 저지른 커다란 실패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한 사람의 불순종이 세상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세상을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차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희망적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또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라이브로 만났던 한 인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주어졌고 그의 순전한 믿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두 번의 중요한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이 두 부르심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도 가랍니다. 두 번째면서 마지막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자, 전자가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란 말은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향.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지만 가문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3단계의 부모와의 철저한 단절이 첫 번째 가라는 말씀이라면 후자는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역시 3단계의 자식과의 완전한 결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가라는 이 소명의 부르심은 부모와의 철저한 결별이라면 후자는 자식과의 3단계의 자식과의 완전한 결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이 두 사건이 둘 다 세 번에 걸쳐서, 즉 세 번이라 세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완벽한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와 이민이 자유롭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행할 수 있는 지금 21세기 문명 속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별반 가혹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이러한 이주는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 가지 요소는 아브라함의 근본 바탕이고 보호막을 뜻하는 겁니다. 왜 보호막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한번 따라합시다. 고엘. 성이 고시고 이름이 엘? 아닙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엘은 주로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기업 물를 사람. 물은단 말이 뭐예요? 다시 되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팔았는데 아니 물러줘 그러잖아요. 그게 내 소유가 남에게 넘어갔는데 빚 때문에 넘어갔다면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와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고 집을 다시 찾아서 너 다시 살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땅을 뺏겼어요. 빚을 갚아주고 땅을 다시 찾아서 너 다시 시작해봐.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 고엘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 복수자란 뜻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원칙 하에서 피해 복수자 역할을 해주도록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실수로 나를 탁 쳤는데 앞니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평생 앞니빨 없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분해서 저 사람도 앞니빨 하나 부러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고 저쪽이 강하면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 있는 친족이 나타나서 이 법을 들이대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가까이 그리고서 정을 대고 망치로 딱 하나 때려서 하나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잔혹한 것 같죠. 더 눈을 빼서 실명이 됐어요, 한쪽이. 그러면 그 사람도 이리 와 해서 송곳으로 이렇게 실명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의 악한 심성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은 내 이빨 하나 부러지면 이빨 몽땅 틀니로 바꿔주고 싶은 이런 못된 심성이 있습니다. 눈 하나 잃으면 눈 다 없어져야 내 이 분이 풀리는 겁니다. 내 가족이 한 사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살해당했으면 한 사람만 똑같이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악한 심성입니다. 복음이 없었던 그 시대, 예수 생명이 없었던 그 시대의 악한 사람의 심성들, 죄에 노출된 오염된 세상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내라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 악용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약시대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거 구약시대에 이것은 사랑의 법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 하는 겁니다. 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친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막이 든든하다 그런 겁니다. 내가 혼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피해 복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든든한 보호막이 친척이고 아버지 집이고 그게 고향인 겁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의 의미는 한 사람이 보호를 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을 떠도는 나그네는 가까운 친족인 고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됩니다. 힘만 있다면 떠도는 이방인 나그네 한 명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얼마든지 살해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이런 굉장히 그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당시의 세상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끊임없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우리 아내가 과부가 되거든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과부가 되거든, 홀로 있는 호라비가 되거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고아, 나그네, 과부를 돌보라.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고혈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줄 자도 없고 피해 복수해 줄 자, 포막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들을 보는 사람은 그들의 고혈이 되어주라고 명령하는 셈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 고혈이 되셔서 피해 복수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자신의 보호막을 스스로 잘라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고엘 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소명의 여정을 출발하는 겁니다. 와, 나그네로 내 가족만 이주한다, 내 아내와 이주한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러나 이 나그네인 우리,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엘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단 한마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했기에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행동, 실행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말로 많이 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것은 절반만 믿습니다. 가보자는 거죠. 행동하는지 보자는 거죠. 행동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이룬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면 그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것은 천지창조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져 하면 쪼개졌고 이 궁창 우주 안에 별들이 생겨나 하면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초목이 생겨나라, 생명들이 나타나라 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져라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되는 것, 그게 천지창조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은 다시 천지창조가 새롭게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 쌓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단 쌓기. 제단 쌓기.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니까 세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장소가 세겜인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2장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 앞뒤에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아까 세겜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어느 지점 그리고 헤브론을 찾아보면 북방 중심, 중부의 중심, 남부의 중심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벽만 있는데 그런데 그 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마지막 제단 쌓기가 물론 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단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배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 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처음 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이 사업이 여호와의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 장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단 쌓기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너무 조성한 세속적인 표현인데 걔들도 영역 표시 다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거룩한 영역 표시해야 합니다. 한 번은 평창에서 밤에 화장실 가기가 뭐해서 저쪽 어두운데 저 밭 쪽에 가서 제가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문지기 탄이가 으르렁거리더니 쫓아오더라고요. 딴 짓 아무리 해도 으르렁거리지 않는 내가 주인인데
주인집 개가 으르렁거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놀래가지고 밤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얼른 이제 숙소 쪽으로 오고, 근데 그 탄이는 쓱 저를 스쳐서 제가 볼일 본 그 장소로 가더라고. 냄새를 맡더니 그 위에다가 쫙 시원하게 또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땅을 건드릴 수 없다. 주인도 내 땅 못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단 쌓기로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이 땅을 만나면 하늘 수준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 제단 쌓기를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 잊지 말고 예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행위가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였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런 방식으로 순종과 믿음의 예배로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던 그 절정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라! 또 말씀하시는 그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반지의 제왕에 보면 모리아 산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가져온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응? 과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근본 바탕이고 보호막인 그 땅을 다 떼어내고 떠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미래의 희망까지도 잘라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약속의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보낼 때도 어때요? 자식 군대 보낼 때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2년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닌 것처럼 몸부림해도 소용없어요. 가는 당사자나 보내는 부모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준의 잘라냄이 아닙니다.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 명령,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날벼락 같은 말씀이죠. 이 잔혹하게 보이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출발해서와 똑같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리니 그럽니다. 떠나기 전에 그 명을 듣자마자 밤중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떨어지면 단 한마디 토 없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그 명령 실행한다. 말씀하시면 군소리 없이 그대로 실행한다. 그게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아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토달 것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인 겁니다. 이것을 평생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우리 배울 필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이삭을 묻고 그의 심장에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주 다급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긴장하게 만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실 때는
행동을 통해서 안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믿는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요.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겁니다. 실행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재산 쌓기를 포기한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행위를 멈춰라 그러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로 써요. 야레 하나님 경외예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야레예요. 아담이 범죄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할 때도 야레 그래요. 근데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는 야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꺼이 믿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이는 것, 그 야레. 이 야레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기 원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야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야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한 사람을 찾았노라 그 말이죠. 아담을 기대했는데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는데 이제야 무슨 말이든지 즉시 실행하는 그런 사람. 처음에도 바로 순종이었고 마지막 자식과의 결별을 명령하는데도 즉시 순종하는 너야말로 진짜 순종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너로다. 예. 바로 이 하나님의 탄성, 기쁨의 탄성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헌신짝 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담 때의 저주로 마감하더니 노아 시대 역시 저주로 마감했으나 이제 저주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철저한 완벽한 순종이 이렇게 다른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 아브라함 스스로 이러한 신앙을 만들어냈다면 그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소식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은 그 흉내조차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철저한 순종 또한 하나님과의 기나긴 사귐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완성된 순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계속해서 순종을 배워나갔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후에 드디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에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십니다. 또 손자인 야곱을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마침내 내가 찾아낸 사람이라는 기쁨의 탄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름 앞에, 내 하나님 이름 앞에 아브라함을 붙여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이름, 기쁨의 소개장인 거죠.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이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역사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주신 것.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종교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거의 새벽 다 돼서 기도자 정유진 집사님이 기도문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왔어요. 근데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대표자인데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니까 제가 기도문을 항상 미리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이 성도들에게 퍼질 수도 있는 요소도 자신도 모르게 섞어 놓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는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읽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너무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어두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가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들고 예수세계교회가 아브라함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 내가 오늘 아브라함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 역사상 아브라함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었다. 야, 이거 성령의 역사하신 거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고 이걸 이루어야 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리고 느끼고 계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어두운 도시였는지 하나님과 사이에 부패가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폭력성으로 대변되는 무서운 그 도시에서 돈은 넘치되 인간성은 말살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부패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캄캄함을 느끼고 있다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고 느낀 것처럼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입니까? 혹시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함이 섞인 물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까? 악의 세력이 하늘창을 뚫고 들어오고 땅의 깊은 무저경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세상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오기 전에 머물렀던 세상도 그러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를 자식이 보는 앞에서 9번이나 칼로 찔러 절명하게 만들고 만류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그 높은 아파트에서 자식 보는 앞에서 투신하는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 22살 아들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유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일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가히 전국적이라고 할 만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중생 이제 12, 13, 14, 15, 16대는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또래를 폭행하고 사망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치명상을 입히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강릉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아산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그렇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는 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소년 형사법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소년 사형법도 만들어간다고 목소리를 언론이 다 높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서 뚝 잘라낸다고 해서, 저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들끼리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인가? 법을 바꾸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 아들 뒤에, 문제의 자녀들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보는, 그래서 세세히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른부터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원만한 답이 아닐까? 잘라내면 그 다음 잘라낼 것이 또 나오고 또 잘라낼 것이 또 나올 겁니다. 수술만이 능사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크게 나타났고 집단적으로 그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냥 모든 것을 그리 몰아가는 성향,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래야 되는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스물거리는 어둠의 그림자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보이거든. 어쩌면 그대는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면서 우상의 도시에서, 그 폭력의 도시에서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계시가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갔듯이, 어쩌면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시 어두움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그대를 부르고 계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당신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그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각각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영역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오니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일어나 그 일을, 그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